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또 보내시며 엉이 경계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우주와 만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해와 별들과 달들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연한을 이루라, 기한을 이루라, 그리고 징조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하지 않나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증거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와 별과 달들을 통해서 징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하시고 목적한 것이 다 이루고 나면 이 세상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다 녹아져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우리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계획을 다 이루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냐? 자, 우리 10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은 다 풀어지고 그리고 종이축처럼 다 말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첫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작 때까지 하나님이 무엇이냐?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모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한다거나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행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하실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일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연적 세계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 자, 로마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에도 하나님이 무엇이냐?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화해지고, 이러한 이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통해서, 그 예가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그 죄가 광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자, 창세기 18장 우리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자,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의 광영함을 듣고 그를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이 심판하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누구에게 얘기했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천사에게 또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그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건져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자, 우리 14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29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고 포위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시려고 나오니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드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느냐? 이 돌로 견고하게 지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포위가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느 성전이 지어졌느냐? 이 모스크, 이슬람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대비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보존되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자,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이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분의 계획표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로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향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계획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마지막 시대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그러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 팬데믹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가깝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니, 목사님, 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전염병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때의 전염병은 어때요?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국에 일어날 일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37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21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21장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자,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35절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전염병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됐죠. 그리고 전쟁도 이제 전 세계가 일어날 것 같고 요즘 보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적인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러한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또 병도 얻게 됩니다. 수많은 병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질병 중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치매요. 치매. 아유, 할렐루야. 그래요. 치매. 치매 걸리지 말아야 돼.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치매, 중풍병, 암,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이 참 뭐냐면 심각하긴 해요. 저희 장모님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참 이 치매를 앓고 계시면 참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느 때는 저한테 영감이라고 그러지를 않나, 어느 때는 이웃집 아저씨라고 그러지를 않나, 아들이라고 그러지를 않나. 이게 이 치매가 걸리니까 이게 뭐요? 구분을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그 질병으로 무엇으로 꼽을 것 같아요? 나병. 목사님, 나병이 뭐예요? 나 병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고 문둥병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어때요? 인권이다 그리고 또 환자들을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이 병명도 다 바꿨어요. 그죠? 옛날에는 병명을 듣는 순간 그 증상이 어떻고 그 현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폐병 그러면 뭐요?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결핵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저기 할 때 말 못하는 분들을 뭐라 하세요? 벙어리 이랬잖아요. 그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죠? 소경.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병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장애, 옛날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린 옛날에는 미친 거 이랬는데, 지금은, 정신질환, 장애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의 의미를 모르는데, 이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나병의 이름이 뭐예요? 문둥이에요, 문둥.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러한 이 나병 환자를 왜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여러분, 정말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병이 왜 나병 환자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나병 환자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느냐면, 우리 레위기 13장, 자,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질병들은 뭐냐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다른 질병들은요, 가족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들은요, 병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좀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옷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으라. 여러분, 옷을 찢으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옷은 신분입니다. 지위와 신분이고요. 옷은 그 사람의 뭐냐면 인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찢으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말고,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풀어헤치고, 여러분, 머리를 풀어헤친다? 여러분, 사람은 단정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풀어헤치라는 건 이 짐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말할 때 뭐냐면 어떻게 돼요? 입술을 가리고 하라라고 얘기하지.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간에 만약에 돌아다닐 때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움막 속에 그렇게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민수기 5장을 한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5장. 자, 우리 3절을 보면 이 문둥병자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 3절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문둥병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혼자 살게 하세요. 하나님과도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자기를 외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기독교인으로서 걸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나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문둥병을 이렇게 경계하시고 멸시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문둥병은 어떤 일이에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뭐냐면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각.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멸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감각이 없는 자들, 무감각한 자들,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각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물질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냐? 육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육감이 있어야 돼요. 육감. 알겠습니까? 육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누구 못 쫓아가냐면 육감 있는 사람은 못 쫓아가요. 육감 있는 사람. 그렇죠? 오늘날 보니까 어때요? 누가 땅을 사라 그래.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땅을 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사요. 근데 얼마 있다가 거기가 발전이 돼서 몇 배로 오르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샀냐 하지. 육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해. 육감이야, 육감. 그죠? 오늘 나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나갔어요. 오늘 지금 날씨도 안 좋은데, 나가봐야 될 것 같아. 나갔어요. 가보니까 길가에 10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육감이지 뭐. 여러분, 육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육적 감각이 민감한 사람, 이 촉이 민감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 육신의 인생의 그 풍부함을 살려면 육감이 필요한 거예요. 육감.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감은 뭐죠?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에요. 영혼의 감각. 여러분, 이 영혼의 감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혼의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 여러분들은 영감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 영감이 영감에 불러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예수님이 탄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육감은 풍성한데 영감이 없어.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마가복음 8장 17절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8장 17절.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꾸짖는데 그냥 한 가지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느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각의 기본을 총동원해서 그 제자들을 꾸짖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뭐가 풍성했느냐? 육감이 풍성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주님은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근데 제자들은 뭐냐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떡 만드는 거니까 떡 없음을 인하여 주님이 염려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야, 우리 떡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말이 어찌 떡에 관함이 아니라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그들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닥쳐진 일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해요? 육적으로 생각해요? 육적인 생각이 더 많죠? 제가 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같다고, 그러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하루 와서 일해주면 3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내가 단호하게 그걸 거부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30만 원, 하루 일당 30만 원 준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안 하겠다니까 50만 원 줄 테니까 하루만 와서 얘기를 하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안 하겠다 그랬더니 아주 자빠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것 같아. 육신적인 일에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 그렇죠? 30만 원 왜? 50만 원 왜? 그런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서요. 아니, 지금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격이 안 와. 잘 몰라. 완전히 귀머거리 같아.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일에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 눈이 띄어져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것에 민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가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가복음을 읽읍시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와서 막 절절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여성분들은 잘하는데 남성분들은 바빠서 그런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돈 벌려고 나오라 그러면 아무튼 뭐냐면 돈 벌려고 나오는 거 그거 카톡에다 올리라 그러면 전부 다 올릴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오라는데도 안 나와요. 그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래.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감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쉼터교회 이재선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네,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데 그분이 한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는요, 누구시냐면 깡패셔요. 네, 깡패셔요. 참 모두가 무서워하는 그런 깡패신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뭐냐면, 이 다리에 병이 든 거예요. 심각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모든 병원에 가보지만 다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그 다리가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그거를 딱 들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 당신 이거 치료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딱 받고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영감 있는 사람과 육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나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다리가 싹 치료가 된 거예요. 싹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치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영감 있는 사람과 육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영감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것을 딱 치료를 받고 나서 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요? 영적인 일을 하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건강케 되어서 있음을 해요.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육체 건강할 때 마음껏 노세. 이렇게 한다. 근데 그분은 비록 깡패이지만 어떻게 돼요? 그 다리가 치료되는 순간에 필이 온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버렸어. 다리가 치료되자마자 뭐요? 내가 주의를 해야지.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 앞마당에 교회를 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재선 씨는 안 믿어. 왜 안 믿냐면 이 아버지가 독특하잖아요. 깡패잖아요. 근데 엄마도 보통뿐이 아니야. 엄마도 보통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밤낮 싸우는 거야. 그런데 싸우는데 다른 집안하고는 다르게 싸운대. 다른 집안들은 싸우면 막 말로 싸우고 막 그러는데 이 집안은 뭐냐면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도 항상 뭐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선 씨라고 하는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서 교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다니면 쌈박질을 하는구나. 그러면 쌈박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는 교회를 안 나요. 싸우는데 무기 들고 싸우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 무기 들고 싸우는구나. 밤낮 뭐냐면 십자가 군병들아 무기 들고 나와 싸워라. 그러니까 그래서 싸우는구나. 그래서 무기 들고 안 싸우려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교회를 하다 보니까 밤낮 엄마 아버지가 뭐가 있으면 교회를 뭐를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론을 하고는 어떻게 돼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어떻게 되냐? 사업을 해요.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냐면 닭을 키웠대요. 근데 그 닭이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엄청나게 뭐냐면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닭값이 폭락을 하는데 200원, 한 마리에 2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료값도 못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밤도주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냐면 다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식당을 한 거예요. 근데 식당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뭔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식당을 했는데 잘 되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망하는 거예요.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땐 잘 되는데 나중에는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는 시작도 할 수 없이 더 망해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되죠? 둘째 아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인 것처럼. 그래도 배운 게 그거라고, 들은 게 그거라고. 나중에 영적 감각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왜 우리 엄마는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가서 죽는 사람들은 뭘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해서 그냥 하루 종일 할렐루야 외쳤더니 성령은 오지 않고 턱만 떨어지더래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 그 청년들 중에 자기만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때인가요? 무슨 일대에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방언 받지 못한 사람 손 들라 그러대요. 그래서 손을 들었대요. 자기도 방언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손을 딱 들었더니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대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어 그러대. 무릎 꿇었대. 두 손을 이렇게 모아 그래. 모아. 그러면서 흔들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방언 못 받으면 혓바닥을 뽑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니 방언 받으러 갔다가 혓바닥이 뽑혀나가. 근데 자기는 이게 뽑힐 게 분명히 왜 지금까지 방언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의 방법은 다 해봤는데 자기는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이 뭐냐면 방언 못 받으면 혓바닥 뽑아본다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그 방언 받으러 와가지고 혓바닥 뽑혀져 나갈 것 같아.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부터 손을 당신의 이마에 갖다나 대는 순간 방언이 터질 거야. 그때 멈추지 말고 계속해. 그러더래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손이 싹 와가지고 닿는 순간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혀가 안 뽑히길 다행히.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언이 터지는 순간 무엇이 이해가 되냐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 애들을 정말로 굶겨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했던 것. 그리고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 그 오지에 가서 죽어가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알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알 수 없었던 그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전에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지, 왜 선교사가 가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정말로 자기 자신은 못 먹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저렇게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복음을 전도하고 정말로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며 했으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영적 감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실 그 마지막 그 시대를 준비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세상의 것 주님이 오실 이러한 무수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문둥이처럼 여러분 감각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증거를 보여주시든 간에 그 증거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이 무시한 증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깨어있는 감각으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날에 여러분의 영혼이 불려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하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마음의 방탕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호련히 주님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있고 그 임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참담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을 읽읍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부자처럼 지옥에 간 부자처럼 또한 주님을 파는 게 유다처럼 처절하게 후회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그날이 임하지 않도록 도리어 바울처럼 나의 생애의 마지막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한 그러한 사도들처럼 믿음의 승리한 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셔서 정말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